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압박을 분배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노래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버레와 르금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거짓 교인, 거짓 종이 누군지, 또 그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와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간단하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과 가르침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첫째, 모든 가르침을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첫 번째,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본과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속임수를 쓰지 않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흠없고 거리낌이 없이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대했다 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벌을 받게 된다 하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합당한 것인지를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자 하면,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자 하면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치료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채로 하나님의 종을 한결같이 칭찬한다면 그 종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온갖 불행과 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해야 하고 회개하라고 말해야 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고 고치라고 강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성실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게 돼요. 그런데 어찌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 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신속하게 교회로 불러 모으고 대교회를 이루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를 꿈꿔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을 꿈꾼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애쓰게 될 것이며 결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구도 구원받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가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멘.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곧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있다면 참 놀라운 얘기가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들과 똑같이 처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에 속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을 구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종이 자기에게 속한 자,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이것저것을 고치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한 종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진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과 또 엉터리 교인들에게 결코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많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을 끌어모으고 몇 년 만에 거대한 예배당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만을 정직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종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자들아, 뭐하지 못한 자들아? 충성되지 못한 자들아,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만약 세상과 벗하고 싶은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과 다르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을 받으려 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도 세상의 것을 더 차지하고 더 누리고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그 행위 자체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종들이 바로 거짓 종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으려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벗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말하고 아름답고 매끄러운 말을 하고 사랑을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되지 못한 거짓 종들이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또 10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 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에게 분명히 전한다. 우리는 너희로 불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의 저주를 받아.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뿐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에게 들은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거짓 종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이 전해준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것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을 통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가르쳤던 이 거짓 종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종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을 흩뜨러뜨리고 가감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얼핏 들으면 그 사람도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인간의 지혜로운 말을 아주 멋있게 구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말, 버터보다 매끄럽고 우유보다 부드러운 말로 설득함이 있어서 탁월합니다. 내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왔든지 간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용기를 내세요.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내내 당신들 이렇게 죄진 거 없습니까? 그거 회개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신 차리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 전해 주었던 복음과 진리를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이 거짓 종들이 전하는 것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그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이미 잃어버렸으므로 결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또다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예수 믿기 이전의 욕망과 허영심을 다시 되찾아 가지면서 이 거짓 종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안심하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짓 종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복음을 가감하고 거기에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을 섞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분명히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을 섞어서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가 지게 해주는데 그게 뭘 잘못입니까? 복음과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샘을 주시고 온갖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먼저 강조하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먼저 똑바르게 가르치진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지금 죄짓고 벌받아서 여러가지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잘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죄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뭐 죄 회개한다고 끙끙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이러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는 이게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해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우상 숭배한 것임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구원 얻는데, 그것은 반드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할 때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면서 좋게 여김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요 선수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들은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거나 구원 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반면에 그 사람은 결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찔림을 받게 하고 두려워 떨며 회개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일은 그들의 마음을 귀찮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랍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그걸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도록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본과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즉 온갖 책망과 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은 결코 사람을 의식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면서 설득력 있게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들로 속히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으고 점점 더 큰 건물을 지으며 사람들로부터 목회 잘했다는 말을 듣고 칭찬받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무서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서 나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무장하며 성장시켜야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생활에서 실패함으로써 거짓 종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두 번째, 이제부터는 거짓 종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과 가르침이 어떠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거짓 종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류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종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는 자들이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을 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자의 더러운 지각과 같은 자리라.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깨지 않고 자신의 일을 즐기게 하는 것하라. 이 한가운데는 진동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같이 가을이 되어도 열매나는 지목하다가 불째 뽑히는 나무같이 줄을 두어주는 절멸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바다의 거친 파도와 같이 거품을 뽑아내듯 자신의 부러움을 드러낸다. 하늘의 사람의 별처럼 깜깜하고 소리를 떠다니며 방황한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종들, 이 엉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만찬에 살며시 끼어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만찬이란 창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 그 영혼이 거듭나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돼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만찬에 슬쩍 끼어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만찬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랑의 거룩한 만찬은 오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자들끼리만 가지는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나누는 성도들이 이 세상 바깥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면서 나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담장도 없고 누가 인위적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끼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문은 그냥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몰래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끼어드는 자들은 더러운 흠집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삶은 더러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에 끼어들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거룩한 만찬에 끼어들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성도들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성경 지식을 알게 됩니다.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직분을 맡아 수행하는 등 성도들이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외식이요 가식일 뿐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려고 할 뿐이에요. 즉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거룩한 만찬에 끼어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칭찬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악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목사가 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인간의 지혜의 말과 설득력 있는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큰 건물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이들은 비 한 방울도 내려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짓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지만 그들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도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같이 된다 그랬어요. 구름이 있는가 했는데 어느새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에게도 누구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뿌리째 뽑히는 나무같이 두 번 죽는 최후를 맞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도 완전히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13절에 이들은 또한 바다의 거친 파도와 같이 거품을 뿜어내듯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의 모습은 중단이 없습니다. 큰 거품을 뿜어내게 되는데 이 거짓종들은 중단 없이 점점 더 세차게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또 하늘에서 헤매는 별처럼 깜깜한 어둠 속을 떠다니며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것처럼 행세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고 그저 깜깜한 어둠 속을 떠다니며 방황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들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부끄러움만 드러내게 되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깜깜한 어둠 속을 떠다니며 방황하게 될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